신명기 6장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주님을 사랑할 땐 다 해야 됩니다. 다 하지 않는 건 주님을 능멸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아내가 나를 대충 사랑한다. 그건 사랑하지 않은 것만 못하는 겁니다. 능멸하는 거죠. 남편이 자기 아내를 온 마음을 열정을 다해 사랑하지 않는다. 그건 아내를 능멸하는 것입니다. 사랑을 할 땐 다 해야 됩니다. 마음을 다한다는 말은 주님이 내 삶의 중심이 돼야 된다는 뜻이에요. 마음을 다한다는 것은 항상 주님의 일이 우선된다는 뜻입니다. 마음을 다하십시오. 그것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성품을 다하십시오. 성품을 다한다는 말은 열정적으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뜨겁게 말이죠. 그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힘을 다하라. 엉뚱한 데 힘쓸 게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데 힘쓰라는 것이죠. 사랑하기 위해서 힘을 써야 합니다. 용감하게. 그것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변화될 거예요. 주님을 알수록 우리는 변화될 겁니다. 진짜 변화된 삶을 원한다면 주님을 더욱 알아가야 돼요. 베드로처럼. 베드로는 예수님을 알고 이렇게 변화됐어요. 누가복음 5장 8절. 누가복음 5장 8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4절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 잡으라고 그랬거든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의 육신의 직업은 목수였고 베드로의 육신의 직업은 어부였습니다. 물어봅시다. 자, 고기 잡는 것에 대해서는 목수가 더 잘할까요? 어부가 더 잘할까요? 이건 말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목수가 어부에게 하는 말이, 그것도 갈릴리에서 평생을 고기잡이로 잔뼈가 굵은 베테랑 베드로에게 하는 말이, 깊은 데로 가 그물을 내려 고기 잡으라. 이건 지금 공자 앞에서 뭐예요? 문자 쓰는 거예요? 번데기 앞에서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주름 잡는 거라니까요. 이게 지금 베드로가 볼 때는 가소로운 거죠. 우스운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또 보통 분은 아닌 거예요. 분위기가. 말씀에 의지했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니 해보겠습니다. 그물을 내렸는데 찢어지도록 그물이 잡혔어요. 도저히 혼자는 걷어올릴 수 없어서 동무들을 손짓했다니까요. 여러분, 어부들이요, 그 망망대에 아무데나 그물 내리는 줄 아시죠? 그렇지 않습니다. 어부들은 안 돼요. 몇 월 달에 우럭이 어느 길로 지나가는지, 몇 월 달에 돔이 어디로 지나가는지, 몇 월 달에 가자미가 어떤 길로 가는지를 알아요. 그러니까 그 길목에다가 그물을 내리는 거예요. 그럼 딱 걸리는 겁니다. 시편 8편에 나오죠? 바다의 어족들이 다니는 길이 있다고. 안다니까요. 베드로도 아마 다 깨고 있을 거예요. 뭐 갈릴리 바다가 그렇게 호수로서는 크지만은 바다에 비하면 뭐 큰 것도 아니죠. 그 모르겠어요? 손바닥만한 그 갈릴리 바다의 물의 흐름과 고기들의 이동과 계절 따라의 변화를 다 해봤다니까요. 밤새 그물을 내려봤어요. 못 잡았어요. 그런데 목수가 와가지고, 대패질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못 박는 사람이 와가지고, 책상 글상 만드는 사람이 와서 하는 말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내려라. 깊은 데 고기 안 나오거든요. 그런데 말씀에 의지했어요. 상식이 안 맞죠. 자기 경험이 안 맞아요. 자기 아는 것과는 달라요. 그러나 그렇게 말씀했으니까 그렇게 하겠다는 거죠. 찢어지게 걸린 겁니다. 그리고 그는 깨달았어요.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무슨 뜻이죠? 내가 죄인이면 그분은 누구란 말이에요? 하나님이라 그 말이에요. 그분의 신성을 알게 된 겁니다. 베드로가 목수로 알았던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나서 어떤 변화가 왔냐면 다 버리고 그분을 쫓았어요. 고기를 사랑했던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하게 된 겁니다. 고기 잡던 베드로가 사람을 낚는 베드로가 된 거예요. 그리고 고기를 쫓아다니던 베드로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좇는 사람이 된 겁니다. 우리가 그분을 안다면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 바뀔 거고, 우리가 붙잡는 대상이 바뀔 거고, 우리가 그분을 제대로 한다면 내가 좇는 대상이 바뀔 거라는 거예요. 마음이 변화되고, 생활이 변화되고, 삶의 목적이 변화되고, 삶의 방식이 변화될 것입니다. 무엇을 쫓아가고 있습니까? 과연 나는 그분을 제대로 알고나 있는 겁니까? 우리도 그분의 무릎 앞에 엎드려서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그분의 거룩한 신성 아래 우리는 떨리는 음성으로 머리를 조아려야 될 것입니다.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구세주여, 나의 주시오, 나의 왕이시오, 나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쫓아야 될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 고백이 합당하고 정당한 것이죠. 만일 누가복음의 16장에 있는 그 부자, 날마다 호화로이 자색 옷을 입고 수천만 원대의 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고 잔치했던 그 부자,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다면 그는 결코 날마다 호화로이 잔치하는 삶을 누리지 않았을 거예요.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다면 누가복음의 16장의 그 부자는 삶의 방식을 바꿨을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그분을 제대로 알았다면 분명한 것은 결코 지금처럼은 살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제대로 안다면 어제처럼 오늘처럼 지금의 모습으로는 살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더욱 알아가야 됩니다.